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찾아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죠. 조금 일찍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직은 이제 성탄절이 아닌데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시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빨만 슬쩍 보이도록 한번 웃어줘 보세요. 이렇게. 네. 서로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께도 인사를 우리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도 인사드렸습니다. 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데 더 특별히 만나 주셔서 삶의 모든 소망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장훈 목사님,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다른 곳에 부르셔서 파송합니다.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함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더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로부터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손길이 특별한 치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낫겠다는 믿음에서 기반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 아팠을 때 어린 시절 기억나시면 어머님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정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너무 좋죠? 이것을 의학적인 효과로 플락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진짜 약이라고 환자가 믿고 복용하게 되면 호전된다라는 이론에서 기반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약들이 있죠. 키 크는 약은 대다수 다 플락시보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품도 사실은요, 뭐 벌꿀 화장품, 무슨 화장품 다 0.00005% 들어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 원리도 이와 같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성인 이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기독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찬양, 기도, 따뜻한 손길 다 좋죠. 어떤 것일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건 사실 요약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길게 된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요약으로 읽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생동감이 있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등장하죠.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달려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사회적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그 지역권에서 제일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고작 나이도 30밖에 안 되는 신진 예수님께 가서 부탁이 있지만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렸다는 것은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사회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예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너무 부탁할 게 있어서 30 안 된 청년 회장한테 무릎을 꿇고 부탁한다면 참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인 거죠. 그러나 야이로는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딸이 죽겠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나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급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아주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내 딸,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야이로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어느 때는 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체면이 강한 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요. 아주 바짝 엎드리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장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12해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 등장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와 누가, 마가 다 등장시키죠.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딸을 고쳐주려고, 야이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딸 주님 손만 얹으면 날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 죽게 됐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 중에 왕 나타내려고 벌써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죽은 게 아니죠. 요약본이니까 나와 있지만 죽게, 주님 빨리 손을 얹어주세요 해서 예수님을 재촉해서 끌고 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등장해서 그때 예수님 앞에 군중 속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마가의 복음에 보면은 이 혈류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대요. 혈류병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갔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찾아갔는데 그가 했던 거는 돈만 썼지 재산만 다 날리고 완전히 탕진한 혈류병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망해버렸어요. 병을 고치려고 세상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혈류병 여인은 완전히 실패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밖에. 얼굴은 아마 눈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온몸은 시커맸을런지도 몰라요. 뼈가죽밖에 안 남았을런지도 몰라요. 몰골은 완전히 완전히 붙어버려서 그런 여인이에요.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해주면 나병 환자도 낫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귀신도 떠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면 어쩌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결심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말이라. 근데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군중 속에 가득 있었어요.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쩌벅쩌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군중이 너무 많아요. 비집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지려면, 어쩌면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온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해 군중을 뚫고 12해 혈류증 앓은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겨우.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내 옷도 한번 만져보고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얼마나 부드러울까. 캐럴성을 틀어놓고 이렇게 딱 12회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감격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났는데 예수님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볼게요. 29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 그 여인이 깨달았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심을 본인이 깨달으시고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감히 내 옷에 손을 댔니?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 주님을 미는 것을 봤는데 주여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 속에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야이로가 막 재촉했잖아요. 막 가자고. 그랬더니 무리들도 인기가 많으니까 막 끌고 갔잖아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어요?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한 명? 2명? 100명? 1000명? 옷자락이 뭐예요? 아마 1000명쯤은 건들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옷자락? 근데 거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야? 감히 이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쫓아간다고 다들 말을 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옷자락을 댄 사람은 과연 누구야? 누구야? 제자들이 참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원래 성격이 저렇게 예민하신가? 제가 4주 전부터 우리 교회 동성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했죠.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와 가족 같다 너무 좋았습니다. 참 좋잖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악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름을 여러분들 조남을 외우고 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몇 분만 알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 거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님에게 막 악수를 나누다가 누가 내 저기 옷자락 양복 옷자락을 건드렸습니까?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이 그럴 거예요. 아,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조금 예민하시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히 내 옷을 만져? 뭐 이런 느낌으로 주님이 약간 연기하듯이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 옷 패션 스타일은 어떠세요? 무조건 깁니다. 머리 영화 보면 어때요? 깁니다. 옷은 어때요? 하얀 원피스에 그냥 깁니다. 망토 둘렀죠? 망토 어때요? 깁니다. 긴 것 좀 만지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성격이 예민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린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땐 우리와 이 혈류증 앓은 여인과 야이로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의 가장 핵심의 뜻은 뭘까?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원포인트죠. 한 가지 메시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질문 생각나죠?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예수님 만나고 싶니?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님 만나고 싶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니?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여자가 주님이 물어보니까 겁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에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토로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웃으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따라,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가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아주 절대적인 믿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께 계속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계속 주셨던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시리즈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묵상하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옷자락을 만지는 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가장 선제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그분은 천하를 호령하시고 모든 바다도 명령하시고 내 암세포, 내 세포, 내 자녀 하나하나마저도 완전히 붙들고 있다. 여보 이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은 경험된다는 거죠. 절대적 믿음. 3주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물을 드릴 때 치유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멘트 생각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물적인 것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유일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만남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믿는 믿음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권위가 낮은 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오신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라는 생각 갖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자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본당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목회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말수를 줄이는 것뿐이고 문제 될까 봐. 그 외에는 밖에서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삼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제 인생에 경험했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 별거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간증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철학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불교도 수준이 높습니다. 붓다, 시따르다. 영성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학적으로 내 내면의 신적 존재와 우주의 신적 존재 일원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내 내면에 내 모든 걸 만나면 신을 만난다. 굉장히 고상합니다.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지켜서 내 의를 자랑하고 할 거다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좋은 거 맞습니다. 이슬람교 보십시오. 율법대로 잘 지켜서 순교하면은 천국 가면 7명의 배우자를 주신다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바로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믿는 것만큼. 여기서 더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여인 얼마나 힘이 빠져있는 여인이었을까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는데 뼈가죽만 남았어요. 예수님 무리 중에 만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옷자락 지금으로 말하면은 본당에서 저 입구에서 기도만 해도 응답해 줄 것 같아.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줄 것 같아. 나 진짜 본당 안 들어와도 좋아 저거. 근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템포도 맞춰주십니다. 그거 몰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알고 천천히 걸어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연단받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도 템포를 맞춰주세요. 우리가 아이가 키울 때 달리기를 해보잖아요. 어렸을 때 일부러 이렇게 져주잖아요. 이렇게 템포 맞춰. 우리 예수님 그게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한 인물. 그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계속 잊고 있었죠? 야이로는 그런데 이런 기쁜 혈류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속에서 야이로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마 혼자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가 예수님을 졸랐거든요. 예수님, 내 딸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낫는데, 내 딸 빨리 가야 돼요. 머리에 손 한번 안수해 주세요 했는데 혈류증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세워라 내워라 고쳐주시면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바람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원망했을까. 예수님 능력 많은 거 알아요. 나도 믿음으로 다가갔거든요. 나도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나도 믿음으로 문지방 밟았는데 왜 저 여인은 고쳐주시고 저 사람은 간증하고 저분은 간증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내 딸은 죽여야 되나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 이제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야이로는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만 안 만나주는 것 같을 때가, 나도 믿음으로 갔는데, 내가 먼저 갔는데, 혈류증하는 여인이 뭐야? 내가 먼저 주님 만나려고 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내 가정은, 내 삶은, 내 질병은, 내 문제는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야이로를 몰랐을까요? 잊었을까요? 아니죠.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은 그렇게 믿음을 만나게 한다면 야이로는 야이로 나름대로 믿음을 경험시키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야이로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절대적 믿음의 분량은, 믿는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말이 혈증 앓은 여인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야이로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여인 살지? 너 조만간 너 딸 죽는다? 그래도 살아날 거야. 내 때만 기다려. 내 때만. 정말이야. 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죠. 잔혹하세요.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보다는 오해할 수 있는데 믿음을 찢는다고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믿음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율법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준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0세 중반, 75세. 그때도 한창 늦었습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75세 된 장로님한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 놓고 몇 살에 주신 줄 아십니까? 100살. 100살이면요 믿음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아마 85세까지는 버텼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랑하면요 믿음을 아주 찢으세요. 완전.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작냐면요, 믿음은 자랑할 게 못해요. 진짜 겨자씨. 저도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면요 아주 찢으세요. 아, 이건 아니다.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거 불가능한 거. 이거 예수님이 오셔도 불가능한 거. 내 딸이 죽었는데. 근데 꼭 그래 놓고 응답하세요. 그럼 깨달아요. 아, 은혜구나. 이래도 되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수준만큼, 야이로만큼 믿음을 이렇게 찢으십니다. 찢고 경험하고. 경험해 보셨죠?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야, 너 딸 죽은 게 아니라 잔 거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난 늦지 않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체험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거면요 더 좋은 데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김치찌개 집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야 되고, 치킨집은 치킨집이 맛있어야 되고, 교회는 뭐가 맛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맛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드디어 모두를 구원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해석하시니 소녀야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일어납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일어납시다. 말씀 중에 좀 주무셔도 되고, 그래도 딱 하나는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독론 진정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교회는 믿자 하는 이유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를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얇은 옛날 고전. 거기에 예화를 종종 많이 쓰는데요.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그분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한 스토리를 설명했는데 저한테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꺼져버렸습니다. 보일러 수리공을 불렀더니 바닥이 다 얼어버렸다고 오는데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 스태프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 난리 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 영아동에. 이야기를 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곧바로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 본당에 들어가서 그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책엔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시간과 때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국의 날씨를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동풍에 불기 시작하더니 영국 전체가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에는 밀러 목사님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으뜸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분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혈증 앓은 여인도 만나 주시고 야이로의 딸 야이로도 만나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식,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요소 속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의인 제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